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본문으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총 주제는 한마디로 이신칭의입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까지 이신칭의에 대한 복음, 이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할 때 믿음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행료를 달라고 하지도 않고 어떤 자격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만족할 만한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된다, 선행을 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지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그 인생에서 어떤 특권을 누리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덧붙여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권이라는 것은 특별한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 이 권리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녀야 된다라고 그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또 안수입사와 권사라는 직분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헌금을 이만큼 많이 내야지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이 특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특권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늘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또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특권은 우리는 하나님 앞 그 은혜의 자리에 매 순간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은 가장 큰 기적입니다. 질병이 낫고 죽음에서 살아나고 이런 것보다도 가장 큰 기적은 죄인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자격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해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 신분증에는 더 이상 너는 죄인이라고 명명한 것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라고 지금 다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른 자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죄에 대한 부채가 다 하나님께로 전가되었습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죄와 허물로 인해 오는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을 하나님이 대신 그 결과를 처리해야만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된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범죄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했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셨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무슨 나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많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때 유월절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마지막 재앙이 오늘 장자의 재앙, 죽음의 재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놓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령하셨죠. 그 명령대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은 그 집은 결국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 그리고 그 집안에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도덕적으로 착한지 윤리적으로 온전한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피를 통해서 봤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완악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것을 허물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큰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었고 하나가 되어줄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그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서 있다 그리고 들어가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만약에 제가 투시의 영이 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투시의 영이 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주 자신 있게 상대방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투시의 영이 있다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투시의 영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을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뭔가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저 사람의 실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 사람 앞에, 나를 아는 사람 앞에 내가 쓴다는 것 대단히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두려운 일이고 대단히 힘든 일이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것도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권은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가 좋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장 밥, 떡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칭의에 대한 하나님의 복,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특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특권은 돈으로, 자격증으로, 어떤 힘으로,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보화와 물질을 다 합쳐도
결코 살 수 없는 아주 값진 특권이 오늘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 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나아갈 수도 있고 그 앞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귀한 특권을 갖고 있는 존귀한 자인 것을 믿고 이 한 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뭐냐면 내면의 화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어지는 특권은 뭐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에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본문은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날부터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똑같은 환난, 고난, 고통, 괴로움 그것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기 전 무엇이 다르느냐?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고난과 고통이 오면 우리는 불평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한탄하고 자기 인생을 그냥 자포자기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많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환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은 그냥 아무런 목적과 아무런 의미 없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이와 같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의 삶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환난의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도리어 그 환난 속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힘, 그런 권한,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성화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체로 바뀔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름답게 닮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시편의 16편의 기자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됐던 사람, 유익이 됐던 사람, 힘이 됐던 사람도 있지만 반대의 그런 의미로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편 16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인생을 걸어왔던 모든 사람들은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도 나중에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다듬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나는 훈련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없었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그 모든 사람이 나의 삶의 즐거움이었고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또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는 자신이 처해져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시인이 서 있는 곳이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겠습니까? 더 아름다운 곳들이 훨씬 많고요,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서 있는 지금 이 곳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힘들었던 지역도 있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도 있고 힘들었던 삶의 자리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기 때문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한 삶의 터전이었고 삶의 자리였기 때문에 나는 그곳을 아름답게 여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 힘은 무엇이냐면 어떤 환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인 것을 믿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금을 재련하는 과정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금 재련사의 목적은 정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금을 만들려면 금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재련을 해야 됩니다. 재련할 때 불의 강도를 점차 높여서 그 금강석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완전히 제거할 때 정금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금이 될 때까지 온도를 계속 높이죠. 그러면서 고대 시대 금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정금을 판별하는 마지막 절차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정도면 됐다,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갔다라고 그런 시간이 됐을 때 재련사는 용광로에서 흘러나오는 군물을 그릇에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군물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금물에 자기 얼굴이 아주 선명하고 뚜렷하게 비치면 그 금은 완전히 정금이 된 것이고 순금이 되었다라고 판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십니까? 왜 고통의 시간을 주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을 정금과 같이 순수하게 그리고 강하게 단련시키고 연단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뚜렷하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형상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직 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탐욕으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으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연단을 시키는데 우리가 주님과 화평된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그 환난 중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환난에서도 분명한 힘을 우리가 얻게 되어져요. 삶의 충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소망이 분명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난 중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환난 중에도 늘 즐거워하면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일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한 역사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잘 생각해 보면 행복할 때보다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힘들다,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화평을 누리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이 한 해를 정말로 승리하며 그리고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선한 삶에서 완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정말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의롭다 치게 해주신 근거도 예수님에 있다는 거예요. 화평의 근거도 예수님에 있고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도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고는 어느 것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정말로 아름답고 그리고 선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늘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특별히 나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봐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봤기 때문에 내일 안 봐도 되는 게 아닙니다. 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늘 한결같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않아야 되는 이유,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한 번 드렸던 사람이 2번, 3번 드렸다? 나는 너무 많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1번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2번, 3번 드리는 사람, 기도를 1시간 하는 사람과 2, 3시간 하는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생각이 들까요? 들을 수 없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고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 모든 삶을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환경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혼탁한 세상, 그리고 이 험난하고 살벌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체크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2월 한 달 또한 이번 한 주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또 누리고 살아가는 특권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 앞에 매 순간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음을 믿고 우리가 주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로 늘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생각할 때 어떤 환경도 어떤 환난도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고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허탄하고 험한 것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말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 주셔서 늘 승리하는 한 달 이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